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나가는데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어떤 그 기대, 또 자신의 그 목적, 거기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분명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찾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것들, 즉 어떤 그 삶의 어떤 형통함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재정의 풍성함일 수도 있고 실은 기대들이 있거든요. 내 삶의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물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볼 때는 저는 여기로부터 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출발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쉽게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뿐만 아니라 보면요, 어떤 핵심의 본질로 나가지 못하고 실은 주변만 빙빙빙빙 도는 경우들이 세상 일 가운데도 참 허다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공부의 핵심을 잡지 못하면 주변만 돌다가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 핵심의 본질로 들어가서 그 어떤 성과들을 이루는데 결코 중요하지 않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간과 어떤 노력, 물질들을 쓰다가 그냥 드랍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그 기대, 자신의 그 목적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아닌가 본데. 이건 아닌가 본데. 예수님은요, 결국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겉돌게 되고 불행하게도 그곳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대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렇게 다른 종교로 그 신앙의 어떤 그 초점을 옮기는 것들을 왕왕 보게 돼요. 아니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 이 현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그 모델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런 오류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뭐 중동하면 그 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의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의 대륙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합쳐지는 또 문명의 어떤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그 열강들의 어떤 그 각축전이 펼쳐지는 치열한 자리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역사는 뭐 정말 힘든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또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먼저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이제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수백 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죠. 자,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해주십니까? 위로의 예언을 해주시는데, 야, 이것들을 다 이제 종지부를 찍게 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메시아가 올 거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대가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근데 100년, 200년, 300년, 특별히 그 헬라의 그것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 4개로 분류가 되어지면서 셀리커스 왕조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리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극도의 핍박을 받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아주 극도의 헬라 정책을 쓴 왕을 통해서 성전들이 막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는. 얼마나 이들이 지쳤겠어요. 근데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어떤 그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마리아인들, 어떤 서기관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어떤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그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오심을 가장 먼저 바라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보라, 우리들이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야, 저분이, 야, 그럼 우리의 구원자이실까? 우리의 메시아이실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그 당시 그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권, 그 옛날로 치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어떤 그 로마의 총독을 대리해서, 로마의 황제를 대리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권력을 잡은 그 가문이 헤롯 가문인데,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왕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동생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요한이 그걸 옳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비난하니까 그냥 감옥에다 잡아 넣은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메시아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이 혹시 틀린 건 아닙니까? 다른 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질문하게 돼요.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선포했던 요한이요, 실은 이제 침체에 빠진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뭔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어떤 그 상황에, 그건 불신이 아닌 거죠, 실은. 그 침체 가운데 빠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뚫리지 않고 뭔가 좌절되어지고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그 방향대로 내 삶이 전개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당신 주님 맞습니까? 나 이 길 당신과 좀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합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도요, 그런 침체 가운데, 왜냐하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면 당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잖아요. 허무하게 죽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버려요. 자,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의미가, 메시아가 오면 행하실 일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회복과 생명의 살림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지금 이 놀라운 일들 가서 이야기해. 그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다. 기다릴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 이후에 11장 6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처럼 보여주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어떤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메시아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지금 나가서 로마와 싸워 이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한 인간들의 해석이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도 있지만 실은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심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계속 세 개의 언어들 가지고 인사한 다음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사실이란, 자,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사실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건, 그래서 깨달아서 그것을 알아서 이해해서 듣건 말건 상관없이 이 부분을요, 성경은 그냥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의 그 지성, 우리의 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미분적분 지금 깨뚫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예원이 외에는 지금 깨뚫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수학의 천재 예원이 외에는. 미분적분도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해내고 이해하려고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깨달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참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저분은 참 그냥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촉이 아닌데. 여러분, 그 촉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부분 그 신묘막측한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1년, 2년 지나보면 맞아. 그때 그 촉이 맞는데 내가 왜 속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맨날 내게 다가오시는,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보여지게 되는. 근데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주목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석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뭔가 어떤 기대들을 했는데 그런 그 기대들이 부응되지 못할 때 우리는 100%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선포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물론 소수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세계로 전파되어 오늘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실족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요.
궁금하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수준이요, 그냥 일반 선지자 수준인 거예요.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빌립,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한 자기 스승의 그러한 그 예수님의 바라봄에 대한 영향들을 받아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지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한 해답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선하게 살아야 되나?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열심히 남을 도와야 되나? 어떤 생활의 변화에 많은 관심들을 둬요.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들 앞에 내세우며 도전해요. 제자들도 나가서요,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도덕적 종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덕적 종교, 불교도 있습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다 있어요. 다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극렬분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다 선하게 사는 것 그들의 목표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예수님,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말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라고 하는 답에 대한 분명한 나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 두 분의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관과 또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신가요? 우리 옛날 저 어렸을 때요, 4대 성인 예수, 석가, 마흐메트, 공자 4대 성인 기억나십니까?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 내 삶의 좋은 모델, 롤 모델. 요즘 또 예수님이 나의 멘토야.
멘토 수준으로 머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1차적으로 교훈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요즘 이 심미적 기독교로 좀 너무 전락해버렸어요. 교훈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한 인격체와의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가요, 무의미한 거예요.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이제 내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또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축조되어져 가는 거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내 삶이 어떻게 축조되어질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본질을 놓치게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분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굿뉴스로 다가올 때, 왜요? 성경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 자꾸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 신화, 제우스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그래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 인간들의 어떤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천국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4장 12절에서 보면 다른 어떤 이름을, 이 구원과 관련돼서 다른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없이는요, 우리는 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간다면,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나의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간다면, 그 나가는 길이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이 고백을 좀 정말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해요.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 결국 나중에 보면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체계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실은 성령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직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고백될 때까지 나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를 다른 그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게 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로서 이 스피릿으로 우리가 모여있지 못하면 이 무슨 소셜 그룹처럼 모여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 교제하다가 그냥 밥 먹고 또 안녕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그 펠로십이 일어나서 복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과 함께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샬롬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허무와 파괴의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압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겠죠. 늘 평안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 거예요. 나머지 삶의 문제들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이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해결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기결점은요, 심판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기결점에 심판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보려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렇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결점은요, 심판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 다 이루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국 교회 가서요,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고생 다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이제 누릴만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 막 세탁소 막 24시간 내내 하다가 그냥 골병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지난번에 가서도 한번 들었어요. 그런 분의 이야기. 마음이 아픈 거죠. 성공하면 뭐예요? 자기는 죽을 고생하다가 그냥 이제 돈 좀 벌었네, 좀 살아볼까 하는데 가버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루어도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생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정말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입니까? 그분을 제대로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의심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 같은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입술, 우리의 굳은 이 입술이 열려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주님을 새롭게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